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제목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주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는 생각뿐이었죠.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까지도 이길 수 있는 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핵심은 보지 못했고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한 것에만 집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선 생각할 여력도 믿을 가능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란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도 역시나 이때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환된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막힌 영혼들을 향해서도 반복하여 말씀을 주셨죠. 왜냐하면 때가 되었을 때 전혀 무의미해 보였던 말씀들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도 들어도 잊혀졌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지배하고 믿음의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죠. 실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얘기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기억하지 못해도 때가 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힘써 배우고 들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에 대해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리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전에 하셨던 많은 말씀을 생각해 내었을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시며 하셨던 말씀, 비유를 통해 주셨던 말씀,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셨던 말씀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선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변화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째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3일 만임을 알게 하시죠.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믿음의 고결함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또한 시신을 돌아보기 위해 이른 새벽에 무서울 수 있는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여성도님들의 모습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처럼 여성들의 입지가 높지 않았을 때도 묵묵히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애씀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모습을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보여줍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졌고 보여야 할 주님의 시신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인들의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결코 놀랄 일도 아니고 두려워 떨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무서움은 알지 못할 때 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은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자 비로소 잠들었던 영성이 깨어남을 경험합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디어 기억이 살아난 것입니다. 전혀 기억 속에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급히 자신들이 목격했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영성은 여전히 부활에 대해 잠자고 있었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들도 지금은 그러하지만 여인들처럼 기억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도가 되어 복음 전파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자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처음엔 모를 땐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죠. 복음도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힘써 전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